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네. 종말론 5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구약시대의 이 계시와는 다르게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고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의 2번 임함을 통해서 초림 때에는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재림 때에는 구원 안성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구약 시대 때 감추어졌다가 신약 시대 때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오늘 말한 천국 비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나 또 여러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부에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것, 또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또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본문 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임해져 있고 이제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의 경륜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 민족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 또 하나님의 날, 이런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 다윗 왕궁의 영광을 재건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날에 앞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날을 준비시킬 선지자 엘리야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가 끊겼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이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였는데 그 출현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세례자 요한이 외모가 엘리야와 비슷했거든요. 그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죠.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 낙타 털옷을 입은 것,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 이것은 이제 광야에서 강력한 남성적 이미지를 가진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 예언이 임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예언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엘리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메시아에 대해 증거했고요. 또 그가 오면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임박한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 한날에 동시에 완전하게 임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특별히 이 구원 안성과 완전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제 옥중에서 들었을 때에 자기가 기대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 당시 갈릴리에서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함으로써 음행을 하자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책망할 때 이제 헤롯이 화가 나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옥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자신이 기대한 바와 일치하지 않아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실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다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9절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부터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임박한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예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 보고가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데 자기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헤롯을 당장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헤롯도 건재하고 또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찾아와 보시지도 않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득세하고 또 곧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세상은 여전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적 심판 보고는 없었고 예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며 어울리신다는 보고는 세례자 요한을 무척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거기에다가 더불어 감옥에 계속 갇혀서 고통을 당하니까 낙심이 더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참으로 맞는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봤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과 심판 사이에 일정한 기간이 있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판은 지연되고 예수님의 초림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뒤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온 거는 지금 당장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먼저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초림과 재림의 두 번의 메시아의 오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림 때에는 구원 중심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해 속에 있는 세례요한은 아직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지연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자기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작정과 계획을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자신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 낙심한 이유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해 속에서만 있으니까 아직 신약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낙심되었고, 또 믿음이 좀 부족해서 낙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게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이 세례 요한과의 대화 속에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1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해주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 답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답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내가 참으로 메시아이고 참으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미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증거를 가서 보여줘라. 그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증거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이사야 35장 4절에도 보면은 여기서 먼저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걸 가리키는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며 구원하시리라. 보복과 구원이 동시에 임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했고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런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에도 굵은 글씨 중심으로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몇 번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 말씀과 함께 예언된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임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사야 61장 2절에도 보면은 이 61장 2절이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도 보면 은혜의 해가 있고 보복의 날이 있죠. 이 해는 년도, year, 그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은 하루, day를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은혜와 보복의 날,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을 통해 현재 성취되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 61장 1, 2절을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18절부터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보니까 뭐만 말했어요? 주의 은혜의 해만 말했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성취되어 있고 이제 심판은 아직은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에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재림 때에 구원 완성과 세상 나라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밝히 새롭게 처음으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셨을 때 이미 또 뭘 하고 계셨냐면은 누가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미 지금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온 그 시점에 마침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올 때 확실히 이 죄악된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시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라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라는 것이니까 성도들, 특히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참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이제 3페이지 후반부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지 레드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챕터로 진리를 증거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요약해서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죠. 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12절에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진리를 많이 깨닫고 알수록 더 풍성하게 되고 못 깨달으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빼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좀 많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이 비밀이 도대체 뭔가? 비밀하면 보통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여기서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뜻합니다. 계속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드러난 것, 새롭게 계시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원래는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 계획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새로운 계시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으나 드디어 우리 주님의 지상사역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랬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감추인 것을 이제는 알려주신 것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감춰진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감추어졌다가 새롭게 드러난 계시, 진리, 이것을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잘 깨달아야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통치를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그날에 다른 모든 통치들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권력은 대체될 것입니다. 그때 사탄과 교만한 인간들의 통치가 깨질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가 깨지고, 사탄의 왕국이 깨지고, 세상 나라, 인간 왕들의 통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모든 걸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2장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 이 나라도 이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어는 그 각주 4번에 말쿠라고 되어 있죠. 말쿠.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말쿠투고 아람어는 말쿠인데 왕권, 통치, 왕국 이런 걸 의미해요. 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으니까 다른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도 멸망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빌라도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는 여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비밀 곧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현재 인간의 주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뭘 멸해요? 사탄의 주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사탄의 그 통치를 멸하시고 억제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권한을 뺏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사탄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쫓아낸 것은 사탄의 나라를 멸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였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탄을 멸하시는데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권과 통치를 파괴시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죄를 짓게 함으로 죽게 하거든요. 죽음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유혹하여 죄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특별히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사역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구출해내시고 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중요한 구원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영적인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으나 외형적인 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구약시대 때도 그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만 해도 이 귀신 들린 자나 또 사탄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강력하게 있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이 사탄의 역사들이 현저하게 주는 거예요. 현저하게.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변화됐어요. 은혜의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내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외적인 정치적 질서는 여전해요. 여전히 세상 나라는 악하고, 여전히 악인들은 득세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전혀 임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사탄의 이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신약시대 때는 성령과 말씀으로 이 일들이 계속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이제 구속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보이신 진리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은 미래에 속한 일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러나 비밀은 무엇이냐? 그 새로운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밑줄 쳐놓으세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나라부터 그 굵은 글씨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라는 지금 인간의 통치를 쳐부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는다. 그 나라는 조용하게 비밀리에 임하였다. 그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도 무리들에게 눈치를 채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다. 신령한 영역에서 그 나라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들을 베풀며 그들을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하나의 선물이다. 그 나라는 현재 지금 여기서는 권능보다는 권위로 역사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는 인간 통치를 부수지 않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않고요. 조용히 비밀리에 임하고 또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들을 베풀고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현재는 권능보다는 권유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페이지 마지막부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볼게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마치 옥토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다 그 주권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로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죠. 그 길가는 뭘 상징하냐면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나라 말씀, 천국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굳은 마음, 길가는 굳은 마음을 가리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즉시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딱딱한 마음을 가리켜요. 모든 밭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봤지만은 속에 완악한 마음들이 남아 있어서 해가 돋은 후에, 즉 환란의 때와 고난의 때에 이제 뿌리가 없으므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막 외적으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뿌리는데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중간에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특별히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염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모습들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머리 숙이시도록 하는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재림 때. 재림 때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시는 것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강력한 권능으로 무릎 안 꿇어? 무릎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부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악인들은 전부 무릎 꿇게 만들고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요. 의인들은 자원해서 무릎 꿇어요. 의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자원하여 무릎 꿇기 때문에 무릎이 부서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죄인들은 무릎이 부서져서 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서 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았죠. 그렇게 권유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이 나라, 현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볼게요. 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네.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아서 아주 작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그 다니엘서 2장 44절에 돌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무시할 만한 그런 예상치 못한 형태로 현재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 없이 그렇게 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몇 명 없었죠. 그러나 아무리 조그매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중생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 하나님만큼 가치도 취급하지 않고 못 알아보는 것이죠. 보잘것이 없어요. 별로. 교회도 종교의 자유가 확보되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보잘것이 없고 틈만 나면 언론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에게 보잘 것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제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분량이라서 눈에 거의 알아보기 힘들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의 영광이 이 땅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비천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였으며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하였고 제자들도 그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도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또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그렇게 각광받지 않고 무시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간 날이 오면 마치 누룩이 부풀려진 반죽 그릇을 가득 채우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만민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구속 계획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화와 값비싼 진주 비유를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절부터 봐야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란 것은 무엇이냐?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값없이.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또 목숨까지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결단한 만큼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산다는 것은 이제 내게 있는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완전히 집중되고 방향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방향들,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가족을 대하는 것까지도, 목숨을 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결단과 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 여기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이니 이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은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가족보다 목숨보다 그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마지막부터 6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물 비유가 있어요. 그물 비유. 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그물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47절부터 5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아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그 영향력 속에 모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도 택한 백성들뿐 아니라 가라지도 모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선과 악이 완전히 현재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도 여전히 세상은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은 마지막에 속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를 또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지만 현재는 알지 못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땅에 씨를 심으면 저희 교회도 텃밭이 있지만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주면은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는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자라는 것 같지가 않은데 자고 일어나면 자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라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요. 하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스스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씨가 생명의 원리를, 땅과 씨가 생명의 원리를 그 자체 속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 나라 자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농부가 덧붙여줄 것이 없죠. 농부가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그래서 언제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맡겨는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조용히 임했어요. 또 초라하게 임하고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외적인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그러나 진짜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부풀어 가고 있고 또 씨앗이 심어진 것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나라가 거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는 말라버리거나 죽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또 시험이 크게 들어와서 교회가 참 악한 길로 나가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러고 교회까지도 이렇게 참 보잘것이 없는가. 또 자기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백성이 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통치 가운데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와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언젠간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의 임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능력과 위대한 영광 가운데서 모든 죄와 악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고 이제 그 나라 시민으로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적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이 나라가 지금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임하였지만 완성될 때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함을 무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비천한 모습과 또 연약한 모습으로 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 있고 또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또 부족한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더 깊이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